영혼의 생명의 길 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넓은 길보다 좁고 험한 길로 저희를 초대하시고 이 길의 끝에서 저희의 표대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며 세상을 거스르는 길을 용감히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매 걸음마다 풍성한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들과 손잡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계절의 흐름을 따라 풍성한 결실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자 예배로 초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행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소산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주님, 인간에게 만무리를 다스리라 하셨지만 동시에 자연의 일부로 지으셨고 땅에서 키우고 거둔 먹거리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땅을 일굴고 심고 거두고 살림하는 농부들의 수고와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술의 발전과 기후의 변화로 농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새로운 위기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는 정직함과 땅의 순환에 기대어 사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심고 거두는 순환이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배불릴 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 농부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문을 기꺼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삶과 신앙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품고 정성스럽게 답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질문들은 저희를 불안하게 하지만 의심하는 도마에게조차 옆구리를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저희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가 그 어떤 오래된 제도, 전통,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진지하게 질문을 탐구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질문과 교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고민한 말을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과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신앙의 마당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물질을 더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마가는 먼저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어린이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신 이야기 뒤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린이들은 아무런 지위가 없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린이와 전혀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뿐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지난주와 달리 다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하늘나라를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에 대해 부자였고 청년이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젊은 부자로서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그를 부러워하였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젊은 날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지니게 되면 인생을 즐기려만 할 것 같지만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앉아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 묻습니다. 특별히 달려와 꿇어 앉았다는 묘사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그가 예수님께 가진 남다른 호감과 예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은 일반적으로 상대를 높여 부르는 통칭 정도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진심을 담는 호칭이었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의 물음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살고자 애쓰는 구도자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선생으로서 특별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각별한 노력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선의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원어에서 상속받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합니다. 즉, 영생이란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유산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꿔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착각이 드러납니다. 상속은 자녀라서 받는 것이지 어떤 노력의 대가나 성취의 보상으로 얻는 거래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받는 몫이지 보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소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였던 청년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가르침이나 계명을 주시길 기대하고 찾아와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 일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유업인 영생을 받게 된다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는 계명 준수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계명들은 10계명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율법들로서 사람과 사람 간에 요구되는 계명들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신 바 하나님께 도리를 다한다는 핑계로 사람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언급하신 계명들은 정결한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청년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깨끗한 부자임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그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온 덕에 그는 많은 재물까지 소유하게 되었고 이 부자가 누리는 풍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한 개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언급은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말과 삶이 진실함을 인정하신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사랑스럽고 경건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하자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은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므로 부자 청년은 매우 특별한 초대를 받은 영광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한정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는 몇 번 없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을 거절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 청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부름은 부자 청년에게만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는 모두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이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 또한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원칙은 경건한 부자 청년에게도 어김없이 요구되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시자 둘 사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하고 힘든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마가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였다는 것은 그 자신도 주님의 초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일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보다 진실했고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물이 많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가 가난했더라면 그는 울상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보통 정도였더라도 근심 끝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부자가 자리를 뜬 이후에 예수님께서 별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주님은 놀란 제자들을 더 놀랍게 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는 것이 더 쉽다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며 서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과 다르게 재물이나 세상의 소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작은 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낙타를 뜻하는 헬라어와 굵은 밧줄을 뜻하는 헬라어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의적 표현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밤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히고 난 뒤에 통행자들이 지날 수 있게 한 작은 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타와 같은 동물들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이 문을 바늘기라 불렀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낙타와 바늘기 비유의 본뜻은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가 하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주님의 선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물질의 소유와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다 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재물로 영생을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 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든 죄든 무엇이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경건한 부자 청년조차 하지 못한 결단을 자신들이 했음을 비로소 기억합니다. 그들은 실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따랐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것들에 상응하여 보화가 주어질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쭐해지기 쉬운 제자들의 마음에 경계가 되는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명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른 것은 첫째가 맞지만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자신의 공로만을 주장한다면 방금 근심하며 떠나버린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즉 소유를 다 버리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인 영생, 즉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아무런 공로 없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복음에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덧붙이려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의나 선행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으로 얻은 부유와 재물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이익과 욕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였음을 아울러 고백합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이 저의 고민임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결단하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